믿음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시편 131편은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개의 성전 순례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성전에 올라갈 때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최소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은 꼭 갑니다. 뭐 정확하게 말하면 더 갈 수도 있죠. 더 갈 수도 있는데 3번은 무조건 갑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무조건 가거든요. 그때 올라갈 때마다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저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 표현하고, 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읊으면서 가는 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인데, 그 중에 다윗이 부른 이제 시편이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게 오늘 3번째거든요. 3번째인데 이 말씀을 아주 짧지만, 보통 다 짧아요.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들이 짧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성전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지금 나오실 때 어떠셨나요? 저는 새벽은 많이 깨우시는데, 그죠? 저녁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 늘 칭찬하시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맡긴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시작은 하나님 힘주세요 이러면서 나올 수 있지만, 마치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마친다, 이거 참 쉽지 않은데, 참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 받는 얼굴로 좀 해주세요. 입을 크게 열려주세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있습니다. 시편에는 여러 가지 표제어가 이렇게 앞에 제목이 붙은 표제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 개 있는데, 시편에 보면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표제어 중에 아예 그냥 기도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부분의 시편은 다 기도기도 하고 찬양이기도 합니다만은, 아예 다윗의 기도, 모세의 기도, 뭐 이런 식으로 기도시라고 아예 박힌 게 있어요. 아예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7편이 있고, 그리고 86편이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시고, 시편 90편은 유일하게 모세의 기도시가 있습니다. 모세. 내 날수의 계수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참 지혜를 달라고 하는 모세의 기도. 그리고 102편이 있는데, 102편의 기도는 고난은 사람이 누군지는 없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난 당하는 자의 기도, 고난 당하는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고, 142편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예를 들 다윗의 일생 가운데 있었던 일 중에, 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 자기 비참하잖아요, 그죠? 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비참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곳에 있으면서 인생의 교훈을 깨달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교훈을 깨닫는, 그래서 교훈시라, 그렇게 마스길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142편이 5개가 그냥 기도시입니다. 기도시.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시편들을 읽고 기도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중에 131편에는 다윗이 뭐라고 기도를 하냐,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 힘쓰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하겠다, 이거는 진짜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내가 정말 하지도 않겠다.
근데 그러나 우리가 결심한다고 인생이 그렇게 쉽게 안 됩니까? 유혹거리가 많다는 거죠.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안 하려고 노력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식구를 어디에서 쓰냐면 또 하나 시편 1편 1절에 씁니다. 시편 1편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자, 1편 1절도 가만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이 굉장히 문학적인 감각이 높아요. 다윗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롭다 그러지만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 아버지의 지혜를 닮았다 그렇게 해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얘기를 잘 해보셔야 돼요. 이게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죠. 따르지 않는다.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시편 1편 1절만 가지고도 정말 해석할 게 너무 많은데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 입니다. 이렇게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죠? 씩씩하게 걸어갑니다. 젊었을 때는. 젊을 때 이 악인들의 꾀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막 젊을 때 말이에요. 누구의 말에 쉽게. 여러분 대학생들이나 젊은 분들이요 신천지나 이단에 잘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데 잘 깨어 넘어가요. 되게 똑똑한 줄 알죠. 대학 나오면 되게 똑똑한 줄 알죠. 여러분 JMS가 이번에 얼마 전에 선고 받았죠. 근데 죽을 때까지 못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거기에 빠졌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대 연고대에 있어요. 자기들은 똑똑한 줄 알았지. 근데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어느 정도 인생에 이제 어느 정도 삶을 살고 내 자리가 서고 내가 이제 어떤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죄인 같은 길에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그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그러다가 인생에 좀 노년기가 되어서 힘들고 어렵고 이제 육체적으로 힘들 때면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윗은 안 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다윗은 내 평생에 젊을 때부터 늙고 죽을 때까지 그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복된 자리만, 복된 길로만, 진리의 길로만 가겠다라는 아주 강한 결심을 그는 하루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고난이 있을 때 좋을 때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신앙이 쉽지 않습니다. 왜요? 마귀가 있거든요. 나 혼자 도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나 혼자 도를 닦아서 무슨 경지에 깨달아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니란 말이죠. 인생은 우는 사자와 같이 늘 언제나 마귀가 또 악한 영들이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사람을 통하든 환경을 통하든 어떤 건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죄인의 길에 가 있고 악인의 길에 가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을 다윗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기에는 이제 특별히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세 가지를 좀 보면 우선은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대부분 그냥 말의 뉘앙스가 그러죠. 교만함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남들보다 높인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기 존재 가치보다 더 높게 생각할 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아니 제가 당연히 높을 수 있죠, 그죠? 사위치상으로 높을 수 있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위치나 높이보다 내가 그것을 더 높이 생각할 때가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진 위치가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보다 내가 더 높게 생각하거나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내가 때로는 사람들이 높여준다고 해서 내가 신처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바예수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막 높여주니까 헤롯도 자기가 신인 된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축 먹어서 죽잖아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어찌 보면 자기 힘으로 된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자리는 모두가 다 우리가 있고 싶고 우리가 뭐 노력한다고 되는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그를 벌레 먹고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비록 아무리 낮은 자리일지라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아무리 낮은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는 세상 사람들은 낮게 볼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시기엔 높은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높은 자리입니다. 그 이상 넘어보고 있으면 그게 교만한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처음에 출발이 어땠죠? 집에서도 밉보이는 막둥이였습니다. 핫가다라, 헬라어에는, 히브리어에는 핫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아주 천박하고 또 볼품없고 못 배우고 무식한 애를 부를 때 핫가다라 그런 표현. 아버지가 사무엘이 아들 더 없느냐 하니까 핫가다 우리 막내 다윗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소개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소개했단 말이에요. 집안에서 그렇게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계속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셨다고요. 사람들이 높여준 게 아니에요. 근데 그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높아지려고 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 교만을 떨려고 하지도 않고 살았던 것이 다윗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리에 포지션 시켜준 그 자리에서 만족해하면서 그 일을 행할 때 그 자리는 복된 자리인데, 우리는 자꾸 그 자리를 교만한 자리로 만들려고 하니까 복을 차버린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누가 저 자리에 있으면 되게 높아 보이고 말이죠. 나도 지금 마이크 잡을 수 있는데, 나도 앞설 수 있는데, 막 우리가 흔히 이제 속된 표현으로 그죠, 센터 욕심이 있다 그러죠. 사진 찍으면 맨 가운데 올라오고 막 이런 분이 계세요. 근데 저희가 사진도 영상도 많이 찍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의견처럼 참 겸손한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러면 담임 목사님 옆에 서로 가려고 막 이러는데, 그냥 여기 자 사진 찍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딱 이렇게 다 계셔. 여러분, 교회가 그러니까요 평안하고 안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맞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제 마음으로부터 교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심과 결단을 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마음에 교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심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그렇게 결심한다고만 해서 되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교만하는, 스스로를 과대 평가하고 과대 포상해가는 것, 그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안 하겠다는 걸 그치지 말고, 사도들이 얘기하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다윗이 얘기하고 모든 성경의 전통에서 말하는 교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 겸손의 자리까지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일반 종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나 혼자 돛 닦고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만 얻으려고 하는 종교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 믿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낮고 낮은 자리로 계속 내려오시고 어디까지 내려가셨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은 그랬습니다. 왕으로 살아갈 때 그가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도 있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많이 있었지만, 그가 뭐 알렉산더 대왕처럼 땅을 주님 더 넓게 해주시옵소서, 뭐 재산을 더 넓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여러분 성경에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죽어가는 백성들, 또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군인들이 그 베들레헴에,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베들레헴을 보면서 눈물 짓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왕이 기뻐할 베들레헴에 그 어렸을 때 드셨던 물을 떠오자 이래가지고 밤에 가가지고 물을 떠왔는데도 차마 그걸 먹지 못해서 나 못 먹겠다라고 안 먹었던 것이 왕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존경을 받죠.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양들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염소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목동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제가 몇 군데 읽어볼 건데, 그 중에 우선에 사무엘하 24장 14절 말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이 좀 안 나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4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사무엘하 26장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드렸는데 똑같은 말이 나오긴 한데 다윗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봤느냐. 사무엘하 24장 14절 말씀, 11절에서 14절 말씀. 자, 읽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아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들과 여러 군사들을 모아서 엔게디에 가서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이고 나옵니다. 동굴에서 너무 폭포 소리에 시끄러워서 벼 누르고 있는 그 뒤에서 죽일 수도 있었는데 다윗이 그의 옷자락만 자르고 보내줍니다. 그리고 되돌아가는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나는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강조법이 쓰여지고 있어요. 성경의 율법에 보면 죽은 거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리고 개도 부정한 겁니다. 왜? 개는 죽은 시체의 피를 먹기도 하고 고기를 먹기도 하고 또 그 바이러스를 퍼뜨리기 때문에. 그리고 벼룩도 부정한 거예요. 왜? 그것도 피를 옮기기 때문에. 사람의 피를 뽑아서 아니면 죽은 시체의 피를 뽑아서 옮기기 때문에 지배력 같은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부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쓸모없는 사람과 같은 존재인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길라 산에서 사울 군대가 진을 치고 다윗을 또 죽이려고 했었을 때 그가 잠들고 있는 사이에 몰래 들어가서 사울을 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사울의 창과 물병만 들고 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외쳐요. 뭐라고 외치느냐? 사무엘상 26장 20절 말씀 한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도 그러죠. 왕이시여, 산에 메추라기 사냥을 나와놓고 왜 벼룩을 또 쫓으러 오셨습니까? 저는 벼룩과 같은 존재인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죠, 사람이 이렇게 겸손하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더 키워주는 거예요. 사실은 사울이 고난을 자꾸 주면으로 인해서 다윗이 점점 높여졌습니다. 사울은 그걸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러면 백성들이 돌아서겠지,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가겠지, 돕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겠지 했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돕는 사람이 계속 붙여지고, 그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고, 예?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의 믿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두 번째,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겠다고 고백하죠. 눈이 오만하지 않겠다. 자,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실제보다 더 대단하게 얘기나 또 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트집을 잡는 사람들 보고 뭐 우리가 그러죠. 아, 나 진짜 눈 높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눈 높네. 오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죠. 이렇게 높은 데서 남을 이렇게 낮춰보거나 늘 언제나 높은 데만 바라보면서 낮은 사람들 잘 안 보는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교만과 오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교만하면 또 오만도 따라오고 오만하면 또 교만도 따라오고 막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개역개정에는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이렇게 얘기했죠. 표준 세번 얘기는 오만한 길에서 돌아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동번역에서는 내 눈을 높은 데를 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윗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일이란 중요한 일이고 또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은 위대한 업적을 보통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긴 한데, 자, 보통 그렇죠. 사람들이 우리가 중요한 일을 살아가면서 위대한 일을 해야죠.
가치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뭐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뭐 기도로 한국 교회에 불을 붙이거나 뭐 기도의 등대가 되겠다는 위대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일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자꾸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국가적으로 보자 그러면 어떤 왕이나 어떤 이제 황제 같은 사람들이 자기를 더 높여 보이기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건축 같은 거 가지고, 그죠? 뭐 만리장성을 산다든지, 무슨 버킹엄 궁전을 세운다든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뭐 휘황찬란하다고 하지만 가장 어찌 보면 추악한 역사 중에 하나가 베드로 대성전 아닙니까? 사실은 면죄부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면발부입니다. 죄는 그걸로 사해지는 게 아니고 지었던 죄, 면발부인데 요즘 표현은 면발부를 써요. 그거를 짓기 위해서 면발부를 발급하고 그 돈을 받아서 지었다 아닙니까? 그럼 누가 고생하죠? 애꿎은 성도들만 고생하는 거죠. 그게 구원인 줄 알고 진짜 믿음을 세워가는 일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돈을 쓰면서 그 돈을 벌려고 돈에 미치는 거죠, 사람들이. 왜? 그걸 사면 내 죄가 사해지고 내 죄가 없어지고 때로는 내 죽었던 가족들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사람이 돈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왕들이 뭐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위대한 성을 짓거나 또 뭐 성을 짓는다 그러면 백성들만 죽어나는 겁니다. 그건 역사에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근데 다윗은 그런 거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으로 다윗은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나를 높이고 있는 사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런 과시욕이 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보면요, 그거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사람을 다 적으로 여겨요. 내 존재를 가로막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늘은 다니는 사람은 자신을 높이지 못하는 일에, 나를 높이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 다 적으로 봅니다. 나쁘게 보고 싸우고 죽이고 막 이럽니다. 욕하고 헛소문 퍼뜨리고 막 그렇습니다. 나를 높이게 더.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이고 가장 강력한 군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다윗의 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시편 16편 5절 6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는 신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시고 나의 소득이시고 나의 기업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윗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왕이 보통 그러죠. 짐은 국가다. 한때 유행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물론 그걸로 죽었지만 지금도 뭐 대통령이나 뭐 왕이 뭐 나란 줄 알아요. 다 자기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도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런 지도자 오래 가지도 못하고 역사에 귀하게 남겨있지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 같은 왕, 그 성군, 또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왕들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얼마 전에 우리 누구하고도 이런 얘기하면서 저런 얘기하면서 뭐 미국이나 어디 다른 나라에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 가면 영국 영어식 자기 이름이 있어요. 저도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 교육을 할 때 영어 가르쳐주는 여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젊은 여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아주 예뻤던 여자 선생님이 계십니다. 다 영어식 자기 이름을 하나씩 지어라고. 그래서 제가 뭐 생각나는 게 있어야지. 제일 뭐 쉬운 게 데이비드 그랬습니다. 그거 뭐 이러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그거 데이비드 아니면 모세예요. 모세.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뭐 피터도 있고 하지만 피터는 베드로기도 하고 제이콥 뭐 야고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보통 많은 게 이제 데이비드 제일 많이 쓴다고요. 습관적으로 제일 많이 써요. 실제로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사람 중에 데이비드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딱 하면 떠오르는 왕이기 때문에, 존경할 만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다 제시되어 있어요. 다윗처럼만 살아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인데 물론 어렵겠죠. 그러나 다윗이 어렵다고 포기했냐? 아니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뭐냐? 어려운 걸 알지만 성령님께 의지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울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몸서리 떨리도록 정말 두려워했고 무서워했던 게 뭔지 아세요? 암살자요?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성령이 떠나는 것이 제일 두렵다. 성령이 떠나는 것이 제일 두렵다. 주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자, 두 번째 2절의 말씀에 보면 실로,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2절에 보면 실로 있잖아요. 영어로 확실하게, surely, 확실하게 하나님 저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그렇게 살겠다는 거죠. 살겠다고 했더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그저 구한 것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모습도 여기서 계속 보이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증명하지 말고 하나님을 증거하자. 내 스스로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막 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이렇게 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야 되는데 다윗은 그 일생 가운데서 그의 존재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증거하며 살았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고요가 임하는 가장 큰 원인이었고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고요하다는 것은 평안하다는 거죠. 평안하다는 말, 평안하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렇게 평평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요함, 움직임이 없는. 근데 인생은 그렇게 땅이 평평한 것까지 평평하지 않죠. 바다 같아요. 평평하고 고요하고 날씨가 좋으면 평평하게 좋은 것 같은데 조금만 하면 막 흔들리잖아요. 제가 예전에 코로나 전이죠. 코로나 전인 것 같아요. 2018년도인가 하여튼 그때 기억에 19년도인가 하여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우리 목회자들이 수양회를 갔어요. 어디로 가냐면 강릉에 가고 거기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배를 좀 탔어요. 배를 타보자 그래요. 배를 탔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멀리서 볼 때는 바다가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닌데 막상 배를 타고 나가니까 출렁출렁 하거든요. 근데 어부들이 봤을 때는 저도 바닷가 출신이라 그 정도 물결은 별거 아니었는데 배를 처음 타본 전 사람들이 계셨는가 막 난리가 나서 막 으악 그러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제 붙잡고 이렇게 앉았으니까 이제 그나마 이제 잠잠하고 조용하게 계셨는데 여러분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쪽에 있잖아요. 거기는 평균적으로 바다가 5m에서 10m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거기는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바다가 엄청나게 계곡과 이게 있어가지고 물살이 보통 아니에요. 그게 유튜브 영상도 올라와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장난 아닙니다. 그런 데는요 진짜 죽는 거예요. 진짜 아무리 돈을 준다 그래도 거기 안 갈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당이 되게 비싸요 거기는. 그런데 그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젖된 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 품에 있음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에 이건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죠. 젖 먹는 아이와 젖된 아이, 이게 젖된 아이니까 젖 먹는 아이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젖 먹는 아이는 먹는 거 자는 거 없으면 그죠? 막 울어 제껴요. 근데 엄마가 옆에 있어도 애가 계속 옵니다. 왜? 일단 배에 먹을 게 안 들어오면, 입에 먹을 게 안 물리면 무조건 계속 오는 거야 그냥. 근데 젖된 아이는 뭐가 필요하죠? 젖된 아이는요 엄마가 있으면 애가 이제 알아. 배가 고프지만 엄마가 먹을 거 줄 거야. 엄마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응가 산 것도 다 채워줄 거야. 알아요. 그러니까 젖된 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돼. 그래서 어느 책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부모는 우주와 같다. 부모는 아이에게 우주와 같다 이렇게. 다윗은 그런 거예요. 이 세상 다 없어져도 사람들 다 떠나가도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라는 것을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자, 요 말씀을 이해하려면 시편 13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앞장인데 시편 130편 1절에서 5절 말씀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자, 시편 130편 제가 1절부터 5절 읽었는데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깊은 곳에서, 어렵고 힘든 고난을 상징하죠. 내가 어렵고 힘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기다리며 5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러기는 많은 사람들이 해요. 어려우면 주님 찾아오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병원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어떤 데 그런 적도 있었어요. 우리 성도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저기서 누가 불러. 저 목사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아파 돌아가실 것 같은데 기도 좀 해달라고.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래도 받고 싶은 거예요. 왜? 뭐라도 붙잡고 싶잖아.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아. 그냥 아무 신이야. 내 아버지 살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좋을 때 하나님 바라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3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2절 말씀에 뭐 있었죠? 저때 나이가 엄마 품에 있는 너무나도 고요한 상태인데 이때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냐?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왜? 앞에 말씀드렸죠?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기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수성가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나 지금이나 부할 때나 쇠할 때나 나이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 그랬냐? 그러지 않죠. 바세바 사건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세바 사건 때도 보십시오. 어떤 때였죠? 그 사건이 승승장구할 때고 자기가 보통 전쟁터에 나갔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라빠성의 내가 왕으로서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국력이 안정되어 있던 그 시기예요. 너무너무 좋은 시기였다고. 그때 타락했다니까. 우리나라가 참 안타까운 건요, 왜 기도를 안 하느냐? 먹고 살만해졌거든. 이제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님 보릿고개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그거였어요. 우리 자식 성공하게 해달라고. 밥 한 끼 안 굶게 이제 새끼 흰쌀밥에 좀 계란 해가지고 막 먹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많았었다고요. 유치한 기도 같지만 그때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스테이크 싹싹 썰면서 하나님이 어딨노? 이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까 복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이 알아주나 몰라주나 몰라도 돼. 하나님 알아주면 되지 뭐. 그죠?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여러분 가정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여러분의 사업장과 기업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우리 감리교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아직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가운데에, 변치 않는 믿음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변치 않는 믿음 가운데서 기도 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교만의 자리, 오만의 자리,
또 나 존재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라 언제나 겸손의 자리,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함과 고요함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과 칭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